안녕하십니까? 혼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이 격동의 시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삶의 여정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흔들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시작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그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사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기반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세상은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모든 흔들림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위기라는 흔들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야만 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안일함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위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사회 모든 곳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지진과 허리케인, 쓰나미로 신음하며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서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위기 없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의 믿음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듯 고난 없는 삶은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클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차원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어제의 문제들을 해결했던 믿음의 수준으로는 오늘의 더 큰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크기는 당신이 인내하고 이겨낸 위기의 크기와 정확히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팬데믹을 이겨냈다면 그것이 당신 믿음의 척도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한 믿음의 경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기, 도전, 어려움, 문제와 같은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잠들고 맙니다. 재정, 건강, 관계 속에서 도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겨우 생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생존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믿음을 도둑질하려 합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고 흔들고 유혹하여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베드로를 시험하지 말라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시련과 도전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모든 시련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신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한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다면 이제 당신은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는 다른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 시대에 대해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아주 서서히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한때 목숨처럼 지키고 포용했던 진리에서 돌아서서 더 이상 예전처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치유하시는 분인지 구원하시는 분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의 징조이며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사용할 필요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먼저 유튜브와 검색창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나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상태는 비참합니다. 그들은 다시 우울증에 빠지고 관계는 파괴되며 삶은 무너져 내립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과정은 결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기도 모임에 나가지 않으며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교회에 와서도 맨 뒷자리에 앉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로 향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와 똑같은 시련을 겪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을 잃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사업을 잃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 지쳐갔고 믿음에서 떠나려 했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헌신했고 고백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간절히 외칩니다.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은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확신, 당신의 신뢰를 결코 내던지지 마십시오. 보상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씨앗을 심고 금식하며 기다려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 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3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불신앙의 자리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0장에서 믿음을 버리려 했던 이들의 이야기 바로 뒤에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들은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세대를 바꾸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삶은 장미꽃 침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싸움은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는 고뇌, 격투, 치열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마치 운동선수의 경기나 전쟁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분투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바로 내면의 고통스러운 분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다며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것은 불가능해, 너무 어려워라고 소리치며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 애쓸 것입니다. 주변 환경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며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반대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내딛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두려움과 낙심, 불신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행할 것인가,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하는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사에게서 좋지 않은 소견을 들었을 때,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재정은 채워지지 않을 때, 관계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극심한 고뇌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몇 날 며칠, 혹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내가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이 단련됩니다. 이 고뇌와 지연, 그리고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장소에 밖에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믿음은 하나의 장소이며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적인 주소와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장소 밖에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분의 주소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장소 안에서 24시간 거해야 합니다. 믿음은 위급할 때만 꺼내 쓰는 비상 구급 상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믿음의 장소 밖에서 사는 것은
곧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사고, 팔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일어날 때도 믿음으로, 잠들 때도 믿음으로, 일할 때도 믿음으로, 먹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어떤 주소에 거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의심, 두려움의 주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주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고뇌와 기다림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싸움과 기나긴 기다림에 지쳐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의심의 주소를 떠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처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